내일 8.15 구국 기도회가 경기총 경북기독교 청년합회 주관으로 우리 경북에 23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연합회로 저희 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포항, 경주, 저 울진, 경북 도내에 있는 모든 연합체가 연합으로 모여지지만은 멀리 있어 갖고 여러분 잘 안 와요. 오기를 기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안동 서부교회 교인들이에요. 내일 여러분 같이 오셔서 내일 10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맞춰서 차량도 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이 8.15 금식 우리가 기도회에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오실 거죠? 오실 분이 몇 분 안 되는 것 같아. 저희 교회에서 특별히 안동에서 23개 시군이 함께 모여서 그 기도회를 하는데 좀 많이 오셔야 됩니다. 오시면 10시부터 집회가 있고요, 또 특강이 있고 집회가 있고, 집회 다 끝나면 식사하고 돌아갑니다. 꼭 시간을 좀 내셔서 내일 같이 오셨으면 옆 사람에게 내일 만납시다. 인사를 안 해. 여러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내일 함께 모여서, 지금 다 기도할 때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고요, 특별히 교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예요. 우리 기도할 때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 여러분 또 내일 같이 오셔서 이 일에 동참해서, 제가 휴가인데 휴가 때 제가 와서 설교할게요. 다음 주에 설교할 테니까 이렇게 꼭 오세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가요. 우리 예배당이 커서 또 23개 시군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또 말씀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까지 광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업이 흥망성쇠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이 세상에서 기업군들이 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업들이 또 몰락하고 쇠락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기업이 망하는가를 추적조사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경제잡지였던 포브스에서 100대 기업을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 70년이 지난 후에 100대 기업 중에 그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18개, 18%라는 얘기입니다. 82%가 전부 다 쇠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18개 기업이 또 한 20-30년 지난 후에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한 개 기업만 100대 기업에 있었다. 그렇다면 몇 프로입니까? 1%가 생존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몰락하는가? 60개 기업들을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거기에 보면 몰락의 5단계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몰락하는 5단계에 대해 첫째 단계는 성공으로부터 자만심이 생겨나는 단계. 자만심을 갖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몰락의 길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의 성장 방식을 집착하고 이만하면 됐다, 자만심을 갖는 것입니다. 성공은 다음 성공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합니다. 과거의 방식을 고집하면 여러분 내리막길을 가는 것입니다.
과거 성공 방식을 고집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 기업은 몰락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포드 회사를 들었습니다. 대량 생산 방식으로 큰 기업군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우리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끝까지 그걸 고집합니다. 사회가 다양화되는데 해결화시켰고, 그래서 그것을 고집하다가 오히려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포디즘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원칙 없이 더 욕심을 내는 단계입니다. 오직 성장 집착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집착이 오직 핵심 목표가 성장입니다. 기업 추락의 원인을 짐 콜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CEO의 무사 안일이 아니다. 무사 안일보다는 오히려 과도한 욕심 때문에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도를 넘는 성장 집착증에 걸린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의 핵심 가치에 어울리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핵심 가치는 잊어버려 버리고 욕심이 그 자리에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몰락의 세 번째 단계는 위험과 위기 가능성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불이 들어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위험과 위기 신호를 애써 무시하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근거만 수용하고 그릇된 정보와 판단은 다 버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착을 한 것을 밀어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하는 거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구원자를 찾아 헤매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법을 쓰고 변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단계에 가서는 기업의 핵심 가치를 다 잃어버리고 유명무실에 대해서 몰락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는 이미 포기됐고 경영의 원칙도 이미 상실돼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문의 몰락과 융성이라는 이 말씀도 한 기업의 몰락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한때 공중파의 앵커가 그의 브리핑을 통해서 사족을 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기독교가 그리스도로 넘어가더니 기독교는 철학이 되었다. 그 기독교가 로마로 가더니 제도가 되었다. 그 제도가 된 기독교가 유럽으로 넘어가더니 문화가 되었다. 문화가 된 기독교가 미국으로 가더니 기업이 되었다. 여기까지의 한 목사님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한마디 더 인용하기를 한국 사람이 이야기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미국에서 기독교가 기업이 되더니 한국에 오더니 기독교는 대기업이 되었다. 쓴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주의 있게 들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의 진단은 맞는 진단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기업화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효율성과 효과성을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는 깊이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구조 자체가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모의 크고 작음에 교회는 본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교회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업 윤리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교회의 중요한 방법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몰락했는가? 왜 사울의 집안은 몰락했고 다윗의 집안은 융성하였는가? 왜 사울의 왕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다윗의 왕가만이 융성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건가? 사울의 경영은 무엇이었고 다윗의 경영은 무엇이었는가? 왜 사울의 기업은 몰락했고 다윗의 기업은 융성하여지게 되었는가? 우리는 짐 콜린스가 지적했던 몰락의 5단계를 주의 깊게 이해를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심은 갖지 않았는가? 원칙 없는 욕심에 매몰되지는 아니했는가? 위험의 신호들이 오고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보는 어리석음은 없었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법과 변칙을 사용하지는 아니했는가? 그때 우리는 핵심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와 복음과 기독교의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왜 그럼 사울 왕가는 몰락하고 말았을까?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라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울의 기업은 점점 약하여 갔고 다윗의 기업은 점점 강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블레셋은 아벡에다가 진을 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밀려서 길보아산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 맙니다. 길보아산으로 피신을 했던 사울왕 또 그의 아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는 죽게 됩니다. 마지막 사울도 자기 칼을 세워놓고 그 칼 위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려오게 됩니다. 시글락에 피해 있었던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와서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것을 아느냐고 다윗이 묻습니다. 부상을 입었던 사울왕이 고통 가운데 나한테 부탁을 했다. 나를 죽여달라. 그래서 제가 사울왕을 죽였다고 보고를 합니다. 사울왕이 죽은 것을 알고 나서 다윗은 슬퍼하고 금식을 합니다. 알고 보았더니 사울이 죽은 것은 맞는데 자기가 죽였다는 거짓 보고를 하고 말았습니다. 거짓 보고를 했던 이 아멜렉 청년은 다윗의 칼에 죽고 맙니다. 사울은 이방인에게 죽을까봐, 수치스러울까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허위 보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칼날에 늘 피해 다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적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면 사울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큰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형에 처하고 맙니다. 거짓 증언은 패망으로 인도한다고 잠언 21장 28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후반절에 보면, 사무엘에 보면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실 사울왕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도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부터 27장까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10년입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도피 생활이 끝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다윗에게는 미래가 확 트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여러분, 이쯤 되면 오히려 사울왕의 죽음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인 자를 처형하게 된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애가가 나옵니다.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슬픔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그의 용맹과 미덕을 찬양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이해의 관계도 초월해서 신앙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보고 슬퍼하고 그의 강함을 오히려 치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의 죽음 앞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는 노래를 불렀을까?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애통해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용사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그들은 힘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다 못쓰게 됐고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웠던 용장이었는데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애가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사울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뻐할까 봐 가슴에 애통하며 애가를 지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봐 오늘 다윗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할까 봐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애가는 바른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그의 애가를 통해서 다윗의 신앙, 다윗의 믿음, 다윗의 의, 다윗의 나라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점점 강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신앙도 믿음도 의도 나라 사랑도 없었습니다. 오직 권력욕과 명예욕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힘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군사력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죽이려고 사울이 움직일 때마다 3,000명의 군사가 사울 왕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3,000명은 오히려 사울 왕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 자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강했지만은 사실은 약했습니다. 다윗은 토피 중에 있었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처럼 다윗을 보호합니다. 다윗은 약했지만은 사실은 강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한 나라지만은, 약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6.1 전쟁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작은 나라였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니 아랍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중동을 제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약함과 강함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의 물맷돌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교회의 강함과 약함이 어디 있습니까? 규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아무리 강한 교회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점점 강해지며 영향력과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강하고 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몰락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융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울 왕가의 몰락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왕국 건설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하 1장 4절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사울 왕가는 점점 약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가를 새롭게 세우려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복구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왕으로 세워서 다시 복구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3장에 아브넬 장군이 죽습니다. 4장에서는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죽습니다. 그의 왕가는 몰락하고 맙니다. 다윗의 왕가는 점점 강성해 가는 것입니다. 융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름 부음을 우리는 3번의 기름 부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이새의 자녀들 가운데 한 사람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습니다. 가족 행사입니다. 이 가족 행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소명을 받게 되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왕으로 세우게 되는 두 번째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는 사무엘하 5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온 이스라엘 왕으로 확증되어지는 것은 점점 그의 영향력과 그의 왕권이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했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두 번째는 지파가 했습니다. 교단이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했습니다. 나라가 했습니다. 우리의 신뢰는 교회에서의 신뢰뿐만 아니라 교단의 신뢰가
그 다음에는 나라가 신뢰하는 교회로 강성해져야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점점 강해지는 것이고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다윗가에 이렇게 왕성하고 용성하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식적으로 왕이 없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사울은 죽었습니다. 시글락에 지금 피신해 있는 다윗이 그곳에 있습니다. 다윗의 용맹함, 다윗의 신앙, 또한 사무엘이 기름 부음까지 있었던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개선 장군처럼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둘리지 않고 기다립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먼저 한 것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올라가리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블레셋 지역에 피신되어 있는데 내 나라 내 조국으로 올라가야 합니까? 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때 응답이 옵니다. 올라가라. 다윗이 두 번째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가야 합니까? 응답이 옵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갈지니라. 지금 왕은 죽었고 나라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고 이미 모든 포커스는 다윗에게 집중되었고 다윗은 개선 장군처럼 고개만 들면 되는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자기 생애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점점 강해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그때 우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고 섬기며 헌신할 때 가까워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몰락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는 순간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빛났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니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보다는 노역에 찬 얼굴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스데반은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같은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힘이 있고 강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핍박 가운데 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강했고 융성했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현실을 우리는 직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중세에 들면서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황금을 얻었던 중세교회였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다. 금과 은은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교회가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은과 금이 없는 시대는 지나갔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도 지나갔다.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세를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을 잃어가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여러분 의미 없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갔다고 했습니다. 강하게 된 증거가 뭡니까?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 믿음 속에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는 헤세드라고 했는데 친절함, 온화함, 혜택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지는 특징이 두 번째는 진리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진리를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진실, 신실함, 평화와 안전, 변하지 않는 확고한 진실함,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질 때 모든 질서가 확고해지고 그의 진리가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점점 강해질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그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는 한 은혜와 진리는 없습니다. 세 번째는 선함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선함을 토부라고 했는데 좋은 것, 선량한 것,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으로, 선량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호와 앞에 영원히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은 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강하다는 이야기를, 용기를 가지다, 압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점점 강해졌던 초대교회는 세상을 압도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에 압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과 가까이 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함과 악함은, 여호와 보시기에 선함은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융성해지는 것이고, 악함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져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돈과 성공과 권력과 힘과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원칙과 변칙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법과 불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정직과 부정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하고 힘센 사람이 이긴답니다. 누가 힘센 사람인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이 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이깁니다. 악함이 이깁니다. 변칙이 이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속적인 잔을 마신 사람들 세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약하여 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모든 문화와 사조가 불법을 용인하지 아니하면 법이 승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모든 모습이 불법이 왕성해지면 불법이 이깁니다. 거짓이 만연했을 때는 정직은 거짓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이 정직으로 가고 있으면 거짓은 정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잔을 들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잔을 들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속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경건의 잔을 들고 점점 강성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민족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융성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힘도 명예도 권력도 강함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힘이 있을 때는 이기는 것 같지만은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원칙을 지켰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편법이 아니었습니다. 변칙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이 몰락하는 5단계도 기업이 몰락하는 5단계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성공했다는 자만심의 단계가 이미 내리막길로 방향을 틀은 것입니다. 원칙 없는 욕심이 가속화시키는 것입니다. 위기와 위험에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들은 또 다른 구원자를 찾기 위해서 편법과 변칙을 사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울의 길을 걷는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랑을 위해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 임하게 해주시고 주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점점 강해짐을 깨닫고 믿고 신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